행복 시작 불행 끝. 저녁을 시원찮게 먹은 것 같으네 아무리 봐도. 자 다시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원래 기도 시간은 7시부터인데 30분간은 보너스로 앉아 있으면 별로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조금 30분 일찍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수불공 시간은 7시부터니까 조급하게 마음 안 먹으셔도 되고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 방황할 것 같아서 30분 일찍 시작을 한 거니까 급하게 마음 안 먹으셔도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은 좋은 인연 또는 선연, 한자로 이렇게 착할 선자에다가 인연연자 써가지고 선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것을 현재 그 인연이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복 또는 복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실 때 이제 어느 불자가 가섭불로부터 법문을 들으셨어요. 복 우리가 제일 살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인복과 제복이지. 사람 관계에서의 복, 또 재물과 관련돼서의 복, 이런 복들을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 페이스북이라는 걸 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하고 통화하자고 남방불교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들 전화를 해요. 인복과 제복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인복을 기르는 방법하고 제복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동네의 지도자가 그러면 우리가 인복도 짓고 제복도 한번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모이게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는 스님들이 많지 않은데 미얀마나 태국, 스리랑카는 또 중국이라든가 티벳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미얀마 갔을 때도 1000분, 1200명 정도 되는 스님들께 대중공양 올리고 3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가사공양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계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각 스님들 어느 스님께 공양을 올리자 이렇게 배정을 한 거예요. 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지도자가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빵 꺼낼 것 같아. 한 사람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도저히 공양을 준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지도자가 그분은 빼놓고 사실은 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또 부부가 우리는 전생에도 지은 복이 없어서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으니까 금생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에게 배정된 스님께 공양 한번 올리자. 그래갖고 이제 정말 일주일을 굶고 한 끼 밥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공양을 올리는 날이 됐어요. 오늘 그렇게 됐는데 정말 어렵게 이제 다 죽어가면서 밥을 한 그릇 마련해가지고 나한테 배정된 스님은 누군가요? 하니까 그 지도자가 너는 못 올 것 같아서 뺐다 그러는 거예요. 뺐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기회마저 없다고 슬퍼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딱 보시고 관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인연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가섭불께서 공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르쳐 준 방법이 스스로 공양을 올리게 되면 재물복이 생기게 되고 남들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권유하게 되면 인복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물복과 인복이 생기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닌데 현실에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어떻게, 전생에 어떻게 복을 짓고 나왔는지, 그거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현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복을 지어서 여러분들 운명을 업그레이드하고 발복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스님들이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것도 고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들 버리고, 제가 불자들은 그 제복과 인복이 넘쳐서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고승, 대덕 이렇게 표현해요. 초파일날이나 많은 분들이 할 때 고승, 대덕. 그런데 고승이라고 하는 것은 승가를, 스님들을 높여 부르는 방법이고, 대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불자들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5개를 수계하면은 대덕이라고 불러요. 제가 불자들을 대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불자들 중에서 제일 사회적으로 인품과 학식과 덕망과 재물과 권위 또 권세를 골고루 갖춘 분은 거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5개를 받으면 대덕, 큰 덕을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존칭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사가 되는 5가지 조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첫 번째가 뭐였더라? 신심구조. 그 노래가 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하여튼 그것만 계속 반복해가지고 데이트 친 분이 있는데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니까. 첫 번째가 신심구조겠어요. 그죠? 신심구조.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계율구조. 여러분들이 그 인품과 학식과 덕망과 사회적 영향력, 이런 걸 골고루 갖춘 그 거사. 불교에서 최고 존칭이 되는, 극존칭이 되는 거사는 바로 신심이 구족돼야 되고, 두 번째는 계율을 갖춰야 된다. 구족한다는 건 갖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지? 갖추다. 충분하게 갖추다, 그런 뜻이지요. 세 번째는 뭐였더라? 보시구조. 그러지? 신심과 계율, 보시구족을 해야 된다. 네 번째가 뭐였더라? 법문구족.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는 저절로 이루어져서 지혜가 구족된다, 갖춰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5가지를 통해서 대덕으로부터 5개를 받은 수계불자 대덕에서부터 점차 사회적으로 그 모든 그 인정을 받는, 그리고 그분의 그 영향력이 널리 높이 평가받는 그런 거사로 바뀌어져야 된다. 바로 재물복과 인복을 골고루 갖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또 쉽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 마음을 먹고 그 5가지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시기만 하게 되면 무조건 복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갖춰지고 현실적으로 발복돼요. 그래서 아무리 너는 전생에 지은 복이 징그럽게 없다 하더라도 그 노력을 하게 되면 신심구족, 계율구족, 보시구족, 법문구족, 그렇게 되면 지혜가 저절로 열리게 된다. 그래서 그 5가지를 갖추게 되면 인복과 제복이 저절로 갖춰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근데 한 생만이 아니라 세세생생. 이제 그렇게 되는 또 쉬운 방법을 또 하나 가르쳐 드려야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기. 쉬운 거예요, 칭찬하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달 줄 알았는데 잘 안 닿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러분 네 가지 칭찬하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돼요. 충청도에서는 없다라고 표현을 뿌리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개뿌리나 쥐뿌리나 없다. 없다는 강조할 때, 불교에서는 거북이 털, 토끼 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자신에게 볼 때 별로가 아니라 개뿔이나 쥐뿔이나 칭찬할 거리가 없다. 그래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된다. 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을 털어내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여간 여러분들이 칭찬할 부분들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칭찬거리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칭찬하기.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거부 도반 칭찬하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불자들은 특히 자기 같이 절에 다니는 사람 씹는 재미로 이렇게 절에 다니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지? 여러분들만 빼고, 여러분들은 빼고,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거부 도반 칭찬하기.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기록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 자신이 칭찬할 거리가 뭐가 있나? 요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좋네. 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다양하게 많아요. 그지? 눈이 옆으로 안 삔 것도 칭찬거리고, 코가 뒤통수에 안 들어붙은 것도 칭찬거리고, 하여간 남들하고 비교해 볼 때 다 칭찬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칭찬거리, 자기 마음속에 어떤 부분도 칭찬거리, 이렇게 계속 찾다 보면은 무한대로 찾아질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그래서 매일 새롭게, 나는 이런 장점이 진짜 많았구나. 근데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칭찬하기를 적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이니까 하루에 10개씩만 적어서 70개 적어가지고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 갖다가 올려놓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게. 뭐 다양하게 있어요. 하여튼 뭐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칭찬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칭찬거리는 뭐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되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부 도반 칭찬하기.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면 남들의 장점들이 보이게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 칭찬하는 부분들을 70개 적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고민해보는 거예요. 제가 숙제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방법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거부 도반 칭찬하기. 이제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붙다 보면은 여러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이 비교 우위에 있구나, 멋지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거부 도반도 하나씩 장점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만이 있으면 세상이 전부 다 귀찮고 싫고 나쁘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 슬픔, 분노, 갑질, 프라이드라고 표현하는데 자존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교만 또는 오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 총체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요건 프라이드가 아니에요. 셀프 리스펙트는 자존심이고 프라이드는 오만이라고 원래 영어에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교만, 오만. 그거 말고 진정한 셀프 리스펙트, 자존심,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데서부터 그 힘이 오는 거예요. 갑질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그러다 보면은 함부로 그 어디 마트에 주차장 가가지고 그 젊은 애 그 무릎 꿇고 하여가면서 망신 떨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비행기 타고서 그 무슨 뭐 라면 끓여오라 해서 라면 상무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망신시키고 자손들도 얼마나 그 남들이 몰라도 그런 창피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그 오만이나 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였더라? 사찰 대중 칭찬하기. 안 보이나까요? 내가 팔 들고 있으라니까 아프네. 사찰 대중 칭찬하기. 예? 거기 붙어 있구나. 하여튼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법계 또는 세상 만사 칭찬하기.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부분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자신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거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복을 짓는 방법은 남들에게 부처님 법을 잘 믿고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상대방이 잘 풀어지도록 잘 되도록 그 자꾸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복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겠지. 재물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그 공양을 올려보는 거예요. 공양을 올려보는 거예요. 이제 6월 11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올해 제2회 오리 절에서 하는 2회 수계식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3번 수계식을 해요. 하는 이유는 1년에 12번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자주 하라고 그거를 24번으로 늘려라. 그러면 일단은 초코파이는 육군훈련소에 필요한 초코파이는 안심정사에서 2,400박스로 다 해결을 해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 요즘에는 육군훈련소 법사님이 커피 원액을 마련해다가 이제 훈련병들한테 주더라고. 그래 주면은 가서 이제 물도 타먹게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부대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한국에는 1년에 12개 절에서 1,000만 원씩 내고 법회 몰 수계식 할 스님들이 없는 거예요. 12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2번씩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서 다행히 작년에는 16명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억 6천이 들어와서 훈련병들에게 커피를 제공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느 법우가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3번, 또 10월 달에 우리가 수계식을 해요. 그래서 6월 11일에는 수계식, 육군훈련소 수계식이 있어서 논산에도 차 한 대가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논산 본찰에 있는 육지장 저만 법회가 있고 7시부터는 철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서 일단 육군훈련소 가가지고 수계식 하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제 얼마 전에 어느 불교 신문사에서 기자분이 씩씩거려 가면서
저한테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초파일 날 군법당에 6천 명이 모였대. 육군훈련소에. 다른 때보다 한 2천 명이 더 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코파이를 하나도 못 줬대요. 초코파이 하나도. 그러니까 나한테라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저한테는 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부모가 신문사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부처님 오신 날 다른 날도 아니고 부처님 오신 날 초코파이 3개씩만 하면 200박스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힘들 줄에도 분법사님이 마련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이번 다음 주 토요일 가서 알아보려고,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되면 내년부터 초파일이 있는 초코파일, 초파일. 발음 좀 비슷하네요. 초파일 날이 있는 날은 초코파일을 좀 더 다시 특별 배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서 신문에다가 신문사하고 군종교구하고 따지겠다고 그래서 따지면 뭐 할 게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런 재발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육군 부사관학교 수계식이 있었는데 어느 봉사단체에서 짜장면을 거기 와가지고 직접 빼가지고 400명분을 해가지고 대중공양을 했어요. 제가 봐도 먹음직스러운데 내 몫은 없어갖고 저는 그냥 절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리고 제가 먹기에 마땅치 않아가지고 거기 이제 400명분을 하는데 고기도 돼지고기도 50근을 사다가 넣고, 그래갖고 거기서 반죽을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불교가 희망이 있다, 그런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 한 우리는 불교는 절대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육군 부사관학교, 또 영천 삼사관학교, 그 다음에 중앙군사학교는 ROTC 받는 데는 우리가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상담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주머니를 좀 더 효과적으로 터는 방법을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 들어도 별로 그 생각을 안 하다가 이게 이제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사관학교 얘도 지난주에 쌀이 400kg 들어갔어요. 400kg. 봉사활동 하는데, 이제 400kg가 들어갔고, 어제 하루 동안에 옛날 소쩍새 마을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요즘에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라든가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마침 알아가지고 500kg, 쌀 500kg 하고, 또 이제 봉사단체에 가시는 분들에게 100kg 해갖고 600kg 해서 지난 일요일 날하고 어제까지 1톤이 지원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공양 올린 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었으니까 이제 무량대복으로 다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편으로는 금생에 이제 복을 짓고, 또 더 멋진 기도들을 해서 여러분 금생에 일단은 전부 다 발복을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좋은 부처님 법 전하는데 써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여러 곳 불교용품점에서 부처님 말씀을
그 법공양판으로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절해라. 그래서 거절해라. 이거는 군부대용이지 일반용이 아니다. 그래서 그 나눠주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반 불자용으로 더 찍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또 일반 불자용으로 찍을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게 24만 권인데 24만 권 돈으로 따지면 1억 6천만 원어치예요. 그래서 그 1년에 100만 권 정도만 찍으면 그 50만 권이 군부대에 들어가도 50만 권은 그 불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다. 제가 그렇게 원을 또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했지. 그런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먹고 복을 지어야 되겠다. 발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거니까 복을 지어서 발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가 잘 마련해 드려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해보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물복과 인복이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불자들이 이제 주류로 복귀하는 날이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육군 부사관학교 갔는데 굉장히 슬프고 화난 일도 있었어요. 원불교 교당이 있는데 우리 불자들보다 그쪽이 더 많은 거예요. 저는 열받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지원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어차피 부사관학교부터는 햄버거로 질러야 되겠다. 초파일 날 1200명이 부사관 학교에 모인 거예요. 1200명. 그래서 일단 햄버거 1200개 질렀거든요. 만성공덕해서 들어온 돈으로 질렀어요. 떡은 2000명분 해줬고, 교육생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2000명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 오는 친구들은 햄버거로 질러고 그래가지고 1200명.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가지고 복전이니까, 복의 밭이니까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금생에 저는 다음 생부터는 없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이제 복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하고 금생에 부처님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세세생생 어떤 경우에도 없다, 부족하다, 안타깝다 하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금생에 철저하게 복을 짓고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신의 행적이 벌써 40회가 넘었는데 원래 102회 되는데 한 것도 없이 벌써 44회가 지나가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건가 하나 이제 102회 가장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반야경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반야경은 법문 내용이 단순해요. 반야심경도 마찬가지고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보리심 하나 내는 방법 그거거든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 이런 것인데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의 마음인데 깨달은 마음 내는 방법. 내가 늘 가르쳐 드리는데 아직도 소리가 나네. 핸드폰 물에다 잘 헹궜다가 꺼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핸드폰 끌지 모르면 주방에 가서 후딱딱 물에다가 넣었다가 한 5분 이렇게 물 방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잘 분해해가지고 집어넣었다 빼야 효과적으로 소리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거는 이제 AS 센터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개념을 모르면 도대체 뭐가 반야인지를 모르는데 보리심을 잘 내가지고 그 보리심을 잘 된 부분을 그 현실에서 가장 멋지게 써먹는 것을 우리가 반야,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첫 번째가 보시예요, 보시. 그래서 보리심을 내는 것인데 이제 그 오늘 혹시 요 책 안 받아가신 분들은 떨어지기 전에 하나씩 챙겨다 놓고 늘 읽으세요. 삶의 네 가지 진리.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 이타심, 착한 마음 그렇다고 그랬지.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면 대승불교에서는 그 자비심을 말하는 자비심, 이타심,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 그리고 착한 마음. 그걸 가지면 깨닫냐? 깨달아요. 그걸 가지면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일이 잘 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한 6, 7개월 전에 그 오늘 또 이제 철야기도 하고 첫 번째 토요일 날 새벽에는 산신불공을 올려요. 산신불공을 올리는데 그날도 신나게 북을 쳐가면서 한왕대신 부르는데 누가 문 열고 와서 딱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나보고 개새끼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가 개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 살인 날만 하겠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개라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 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행패 부린 날부터 일주일 안에 두 사람이 절단난 거예요. 근데 그 가끔가다 욕을 얻어먹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새벽에 술 잔뜩 먹고 와서 법당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두 분이 싸움 나가지고 그 이제 그 8개월 동안 비워놨었대요. 공간을.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 그 해결이 돼갖고 이제 그분들이 8개월 돼갖고 보증금을 싹 까먹은 거예요.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원상복귀 해줘야 되잖아요. 그 원상복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요 건물 그 주인님이 그 마음이 좋으셔갖고 원상복귀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그래갖고 떠나가지고 알고서 이제 어제 그 내려가 보니까 쓸만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하는데 한 2천만 원 들었대요. 저한테 욕하고서 전 2천만 원짜리 공짜로 생긴 거예요. 근데 괜히 우리 때문에 그 이 건물에 못 있겠다 할 소리일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 북도 안 치고 목탁도 살살 치고 철야기도는 다 철폐하고 한 번만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됐고 지들끼리 싸움 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8개월 만에 우리가 인수해 줬어요. 인수해 줬어요. 그 4층에 401호에 4층 401호. 이따 가보시면 공간 괜찮아요. 쓸만해요. 그렇게 2천만 원 들여갖고 인테리어 해놨는데 그냥 우리 2천만 원에 하고 가려면 돈 들어갈까 봐서 이렇게 또 그 신경을 써갖고 다 해놨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안타깝지 복이 없으니까 술 잔뜩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거예요. 제일 큰 업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어쨌건 간에 저는 제 업을 소멸해 가면서 또 생기는 것까지 있었으니까 뭐 괜찮지 뭐. 생기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 도와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지?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부처님 전에는 함부로 엎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법을 여기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 부부간에 싸우다가 경전 찍거나 이러거나 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그걸 어떻게 참여하냐고 원래 금생에 나하고 인연 없으니까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경전에 분풀이 하는 경우는 그건 용납될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업인데 시장경에 보면은 경전 가볍게 한 죄로 그걸로 무간지옥에 가는 것인데 그래서 경전을 찢고 그 훼손했다고 하길래
그건 내가 어떻게 참여할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다른 데다 분풀이해도 괜찮은데 경전이나 부처님을 들먹거리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과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더라도 이제는 그 부분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가정싸움 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나요? 치고받고 하라고 눈탱이 밤탱이 되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부처님은 부부간에도 서로 부처로 보고 잘 살으라고 했지, 그 상대방 무시하고 뭐 깔아뭉기고 하라고 안 했지. 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칭찬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만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말끝마다 뭔 얘기만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갖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당신 남편이 죽었다. 근데 그 가끔가다 죽은 상황에서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깨난 거예요. 마누라가 옆에서 울고 있는데 울지 마. 나 깨나서 그랬더니 당신이 뭘 한다고 의사가 죽었다는데. 아니 살아났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당신 죽었다고. 의사 선생님 죽었다고 했는데 왜 살아났냐, 그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의사 선생님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이든 오늘의 주제는 칭찬하기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안 해보던 거 하려면 미식거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낯 간지러운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몇 번만 하면 금방 한두 번만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금방 버릇돼요. 그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든지 늘 저분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근데 반드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어요. 미운 짓 하는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장점을 보게 되면은 그 장점이 서로 마음을 소통시켜주는 가장 좋은 길이 있으니까, 하여간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음 주가 교도소 법회에 있으니까 제가 못 오는 날일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2주간 동안은 열심히 자기 자신 칭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칭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잠깐이면 돼요. 그래서 운명 바꾸는 방법은 제일 쉬운 게 뭐라고 했죠? 성격 바꾸기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운명 바꾸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성격 바꾸는 거다. 성격 바꾸는 거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반의, 요게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탐착심이 많은 거, 그 다음에 분노를 잘하는 거,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 갑질 잘하는 교만, 그 다음에 의심, 그래 탐진치 반의, 요걸 우리가 성격적 장애 이렇게 표현해. 정확한 표현은 성격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깐이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곱게 안 하다 곱게 해가지고 운명이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오늘 참 지혜로운 젊은이를 하나 엄마한테 말씀 들었는데, 이제 시험에 떨어졌대요. 시험에 떨어졌는데 시험관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요 수험생이 문자를 넣은 거예요. 나는 이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당신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치? 시험관이 볼 때 너무 멋진 거예요. 나는 이 시험에 비록 떨어졌지만 참 시험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 한마디에 그 시험관이
감격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너부터 뽑겠다. 얼마나 멋지지? 그게 지혜예요. 사는 지혜. 에이, 재수없게 떨어졌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 떨어졌지만 당신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근데 그 한마디가 이 친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정식으로 그 정직원 뽑을 때 제일 먼저 너를 고려해 보겠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대. 일단 들어와라. 젊은이가 그런 지혜가 있으면 뭘 못하겠어, 그지? 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난 물 먹었구나. 에이, 떨어져 버리자. 엉뚱한 사람 죽이잖아, 그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기회 나한테 이렇게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들어와라.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그것도 지혜가 더 증장이 되고 정말 멋지다. 멋지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동시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 그때 떨어졌다고 난 떨어졌구나 이렇게 재수 없을 수가 하고 있었으면은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고 앞으로 틀림없이 정식 직원으로 될 때는 당연히 1번으로 되지요. 말 한마디가 그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재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더 잘하고 더 좋은 기회들이 틀림없이 주어질 거야. 이게 긍정적인 생각, 용기예요, 용기. 그 한마디로 정말 행복하다, 멋지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는 앞으로 틀림없이 성공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관이 그 멋진 표현을 보고서 감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뭘 시켜도 정말 틀림없이 잘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객관적인 기회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 또 부처님의 지혜, 가피를 통하게 되면 못할 방법이 없다. 다 잘 된다. 그래서 불자라면 그러한 믿음, 신념 그런 속에서 가장 멋지게 잘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칭찬 한마디 했잖아요. 그죠? 참 시험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그 칭찬 한마디. 여러분들이 기도, 그 다음에 자녀들의 지혜 합작된다면 앞으로 잠깐이면 대한민국은 가장 아름다운 현재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데 우리가 아직 용기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터득을 못해서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갑질은 오만, 영어로는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오만, 교만. 이게 갑질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용기를 갖고 그걸 극복한 멋진 젊은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기뻤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다 그렇게 될 거예요. 현재의 조건보다 훨씬 좋은 쪽으로 잘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갖고 가장 멋지게 기도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